내 안에 구하셔서
마음이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고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지난 한 주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잘못한 것들, 말씀대로 바르게 살지 못했던 것들,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것들을 십자가 앞에 고백하며 참된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 동안도 저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른 아침부터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살아가면서 회개하지 못했던 죄들이 있다면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험 공부로 인해 바쁘더라도 한 주를 살아가며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교회가 항상 우선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바쁜 와중에도 주일날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저희들 한 명 한 명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동역자로 사용하여 주세요. 오늘 목사님께서 기도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설교하시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저희가 살아가는 동안 오늘 듣는 설교를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은혜를 부어주세요.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의 자리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와 성령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세요. 교독문 74번입니다. 다 함께 한 구절씩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주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돈이 여기는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름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이르리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 찬송가 478장 1절 3절 찬양할 때에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고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성기아 선생님 나오셔서 공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새날 허락하시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전에 불러주시고 찬송과 기도로 은혜 받게 하여 주심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것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시험 기간이 다가옵니다. 우리 친구들 최선을 다해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집중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날 기억하게 하시고 주일을 구별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성령님 함께 하셔서 능력의 말씀 선포케 하시고 한 사람도 거저가는 이가 없이 은혜와 감동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구별하여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물질이 서 있는 곳마다 오직 주님 영광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여러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하는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3절입니다. 신약 성경 40권면에 있습니다. 다 함께 한 구절씩 번갈아 가며 읽고 마지막 구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와 요한을 같이 공명하고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사람을 내게서 찾아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래 원하시오 아버지의 영광에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온의 제자에게 깨어나가라 마음의 문을 주시려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하였느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김정준 목사님께서 오늘 다시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도 예배제를 지키고 계시는 고등부 친구들, 선생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친구야 힘내. 친구야 힘내. 넌 예배할 때가 제일 예뻐. 네, 선생님들만 열심히 하시는데 감사해요. 선생님들 해주셔서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도 열심히 하고 계시죠? 여러분 벌써 기도에 대해 살펴보는 게 5시간째 지났고 오늘이 6번째 시간입니다. 한번 보시면 우리 5번 동안 쭉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6번째로 살펴볼 터인데요. 네. 자, 첫 번째는 기도 왜 지금인가요? 살펴봤죠. 왜 지금입니까? 지금이 기도하기 가장 좋은 시간이고 가장 좋은 때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고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임을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어떻게 기도하면 됩니까? 잘 하면 되겠지만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중심, 인간 중심,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들이 여러분의 기도 속에 들어가면 좋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 받습니까? 응답 받습니다. 다만 이 응답이 저와 여러분이 기대하지 않은 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시는데 돌이켜보면은 이게 우리에게 훨씬 더 좋은 응답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습니까? 바꿀 수 있습니다. 기도는 지속적인 과정이고 연속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대화를 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바꾸어 주시기도 하십니다. 더불어 똑같은 의미로 우리도 역시 우리의 뜻을 바꿀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다시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은 사실은 기도랑은 되게 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십자가 사건을 준비하는 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야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셨어 라고 하는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뭔가 감사하는 마음이 드는 건 당연하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힘드시고 어려웠을 겁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마음이 굉장히 심란하셨을 거예요. 우리는 항상 예수님은 100%의 신이자 100%의 인간으로 고백을 합니다. 이게 정석적인 신앙의 모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느끼는 그 아픔도 오롯이 다 감당을 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역시 두려웠을 것이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두려웠는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우리 한 38절을 한번 세 번째로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무르며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여러분 사실 저는 이런 구절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 때문에 되게 감사하고 또 감동을 느끼기도 합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정말 많이 행동하셨잖아요. 풍랑도 잔잔하게 만드시고요. 죽은 사람도 살려내시고요. 5,000명도 먹이시고 4,000명도 먹이셨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선택해야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그 상황 속에서
본인에게도 이 상황이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내 마음이 진짜로 힘들어, 내가 너무도 괴로워 라고 하는 것을 인간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중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무 괴로우셔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기에 머무르며 나와 함께 깨어 있어줘 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깨어 있어 달라고 부탁을 하셨는데요, 그냥 단순히 눈을 뜨고 같이 기다려줘 라고 하는 부탁은 아니었어요. 어떤 부탁이셨어요? 우리 39절 상반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는 조금 더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하셨다. 그러니까 이 깨어 있어 달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줘 라고 하는 말입니다. 나도 역시 기도할 테니까 너희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라고 지금 부탁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삶의 가장 어려운 순간에서 예수님께서 힘들어 죽을 지경이야 라고 말했던 그 어려운 순간 가운데, 답이 없어서 고민하고 어려워했던 그 순간 가운데 예수님은 깨어서 기도하셨습니다. 이거 참 의미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다가 보면은 답이 없는 순간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내 힘으로 정말 노력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잘 되지 않고요, 뭔가 잘 풀리지 않고요, 뭔가 내 뜻대로 정말 아무것도 되지 않는 순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 마지막 모습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요, 기도하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또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살다가 보면은 자꾸 뭔가를 찾으려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지? 내가 누구에게 부탁을 하면 이 상황을 잘 넘길 수 있을까? 라고 자꾸 사람을 찾고 방법을 의지하는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기도로 이 모든 순간들을 이기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습을 볼 때마다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의 마음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우리가 기도야말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고의 정답이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또는 기도야말로 우리가 선택해야만 하는 최고의 신앙적 행위구나 라고 하는 사실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몇 번이고 말씀드렸는데, 하다가 다 해보고 기도하는 것은 정직하고 올바른 행위는 아닙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에 있어서는 좋은 신앙적 행위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사는 동안에 이 두 가지 마음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기도야말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최고의 정답이구나. 기도야말로 내가 선택해야만 하는 최고의 신앙적 행위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예수님을 보면은,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은 항상 모든 순간들마다 기도하십니다. 기쁠 때도 기도하시고요, 슬플 때도 기도하시고요, 힘들 때도 기도하시고요, 인생에 막힌 순간이 왔을 때도 역시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 보면서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기도는 계속해야 하는 것이구나. 기도는 멈추어서 안 되는 것이구나. 기도는 계속 지속되어야만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다만 조금 안타까운 것은요, 지금 이렇게 우리의 모습은요,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기도를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하지 못했던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랑 훨씬 더 많이 닮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1시간도 깨어있지 못하고 잠을 잤던 오늘 제자들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것 같아서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올해 지금 벌써 4월이잖아요. 신년을 두면서 제가 결단했던 것이 뭐냐면, 아무리 바빠도 일주일에 3번 이상은 반드시 새벽 기도 가야지 하고 작정하고 결단을 했는데, 여러분 벌써 3주째 못 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핑계는 참 많겠지만 핑계를 대면 왜 핑계가 없겠어요. 근데 저는 내가 그렇게 결단했다라고 한다면 어떠한 이유가 있든지 상황이 펼쳐졌든지 간에 가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3주째 현재 그러지 못하고 있는 참 연약한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부터 다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기도는, 그러니까 한 번 실패했더라도 실패했으니까 그만해야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어제는 실패했지만
오늘부터 다시 기도해야지. 오늘 실패하면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일부터 다시 기도해야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 계속 기도하시면 저는 그게 신앙적인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가 작심삼일을 33번만 하면 100번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맞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기도를 좀 더 잘하기 위해서, 그리고 오늘부터 다시 기도를 열심히 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3가지의 기도의 팁을 드리면서 이 6번의 기도 시리즈의 문을 닫으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 드린 이 3가지의 팁을 잘 실천해 보신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기도에 있어서 정말로 큰 깊이 있는 모습, 내가 이렇게까지 기도하는 모습이 되었어? 라고 하는 굉장히 의미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실 것을 저는 확신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약속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자신만의 기도 장소를 꼭 만드십시오. 여러분, 사실 기도는요, 어느 장소에서나 다 해도 됩니다. 어디에서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다 들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만의 기도의 장소를 찾는 것은 기도의 깊이에 있어서 되게 유익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옆에 분들과 혹은 옆에 사람들 또 어떤 환경과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을 오롯이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장소는 나의 신앙적에 있어서 굉장히 유익함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요, 사람들마다 다 다르지만 기도를 조금 깊이 하시고 오래 하시는 분들을 만나보면은, 예를 들면 나는 새벽 시간이 기도가 되게 잘 돼요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저희 어머니는 차 안이 진짜로 기도가 잘 되시네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제가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면 어디에 갑니까? 사우나 갑니다. 많이 갈 때는요, 일주일에 3번도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가서 뭐 때밀이 타올로 뭐 때를 밀겠다 이런 게 아니라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서 그냥 탕 안에 앉아서, 하나님 저는 이게 되게 잘 안 풀려요. 하나님 저는 이걸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저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가 뭐 예를 들면 융통성 있게 넘어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부분들은 계속 찾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우나에 갈 때 기도가 가장 잘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어제도 진짜로 일찍 가서 가고 싶었는데 어제는 몸이 너무 안 좋아서 가지 못했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제가 진짜로 가고 싶었는데 못 가는 거 아시죠? 라고 기도했더니 오늘 하나님 사우나 쿠폰을 2장이나 누굴 통해 선물로 주셨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고 싶으면 말해요. 저희 동네 제가 한번 초대할게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만의 기도의 장소를 만드는 것은 진짜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장소라고 하니까 이런 영화 하나가 생각이 나는데요. 미국에서는 2015년에 개봉을 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2020년에 개봉을 했던 영화 중에 워룸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2015년에 워룸이라고 영화를 개봉했는데, 여러분, 워룸이라고 하는 말의 원래 의미는 전쟁에서 쓰는 작전실을 말해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기 전에 군 수뇌부들이 모여서 이렇게 작전을 하잖아요. 그 말을 영어로 워룸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한국에서 이 영화를 개봉해서 생뚱맞게 기도의 힘이라고 번역을 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 기도의 제목이 되게 생뚱맞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니, 번역을 좀 잘하지, 기도의 힘이 뭐야? 라고 되게 이렇게 불편하게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하면 진짜로 번역을 잘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 영화의 원래 스토리는 이래요. 그러니까 워룸에 보면은 여자 주인공이 엘리자베스라고 하는 여자인데요. 이분은 부동산 업자예요, 미국에서. 굉장히 잘 살죠. 남편도 제약회사의 직원이에요. 그러니까 집이 엄청나게 잘 사는 집이었어요. 교회도 다녀요. 그런데 썬데이 크리스찬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만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몰라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지 안 살아 계시는지를 잘 몰라요. 그저 미국 사람이다 보니까, 그리고 글에 왔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그냥 의례적으로 교회에 다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삶을 계속 살다가 보니까 뭔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남편은 왠지 자꾸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딸은 자꾸 자신에게 무엇인가를 숨기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인생이 계속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과 계속 싸우게 되는 거죠. 그러다 그녀가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됩니다. 그때 믿음의 멘토를 만나게 되는데,
믿음의 멘토가 그녀에게 한 말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남편을 고치는 것은 당신이 할 일이 아니다. 당신이 할 일은 기도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자베스는 자기의 집을 딱 보면서 내가 어디에 기도실을 만들면 좋을까라고 생각해서 찾았던 장소가 벽장이었습니다. 벽장 옆에 이렇게 옷이 있는 장소를 다 허물어 버리고 기도실을 만들었던 거죠. 그것이 바로 자신에게 있어서는 워룸이었던 것이죠. 처음부터 기도가 잘 됐겠습니까? 당연히 안 됐겠죠. 기도를 안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 기도 벽장에 앉아서 처음에는 다른 것들을 되게 많이 합니다. 과자를 까먹기도 하고 잠을 자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쭉 흐르면서 기도가 조금씩 쌓이게 되고 결국에는 굉장히 기도가 깊어지는 것을 스스로가 깨닫게 됩니다. 영화에 보면은 그녀가 자신의 남편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정말로 의미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전 여러분들에게 이 영화는 한 번씩 꼭 보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녀의 인생에서 최고의 장소, 그러니까 그녀의 인생을 진두지휘하는 최고의 작전실은 바로 기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워룸, 최고의 작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작전을 짜는 곳은 그녀에게 있어서 기도의 실이었고요. 그래서 그 영화의 제목을 기도의 힘이라고 번역을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적절한 번역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인생의 작전을 짜는 곳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과 하나님과 깊이 오롯이 만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장소를 꼭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디가 되어도 좋습니다. 오다 가다 교회가 되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장소든 간에 내가 마음 놓고 하나님께 부르질 수 있는 그 장소 하나를 찾아서 그 장소에서 깊이 있는 기도를 한다고 하면은 여러분의 기도의 깊이가 반드시 깊어지는 것을 꼭 느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기도의 동력자를 만드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두려우셨어요. 그래서 그때 하셨던 행동이 뭐예요? 제자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라고 중보 요청을 하셨습니다. 중보 기도를 요청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힘들고 어려운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왜요? 기도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하는 기도도 힘이 있지만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해주는 기도는 더욱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음 가운데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나 혼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참 좋지만 더 좋은 것은요, 내가 믿을 수 있는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내가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내가 마음 가운데 이러한 고민이 있어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이것을 가지고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는 기도의 동력자를 찾는 것은 크리스천에게 있어서 너무도 중요한 일입니다. 신앙은요, 천국 문 앞, 그러니까 천국 문을 들어가는 건 혼자 하는 거예요. 근데 천국 문 앞까지는 함께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공동체가 소중한 겁니다. 잘은 모르시겠지만 결국 내가 힘들고 어렵고 넘어져서 쓰러질 때 나를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것은 옆에 있는 여러분들의 친구들입니다. 선생님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다면 저한테 말씀을 하시거나요, 아직까지 목사님이 친하게 느껴지지 않아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의 선생님들에게 꼭 기도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요즘 헌금봉투에 보면은 이렇게 막 1번부터 5번까지 구구절절하게 적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진짜로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그 헌금봉투를 볼 때마다 하나님, 누구누구가 이것 때문에 되게 힘들어하네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 제목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친구가 이것 때문에 되게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 친구의 이런 기도는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저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더 기도해 주시고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더 많이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공동체 생활하는 동안에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동력자를 꼭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가장 안 될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하기도 한 겁니다. 기도의 노트를 만드시면 정말로 좋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의 기도의 제목들 생각나로 하는 것도 참 좋은 기도이기는 한데요, 가능하면 기도를 할 때도
기도의 순서나 번호를 매겨서 하는 것들이 좋습니다. 늘 이렇게는 되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왜 좋냐면 일단은 내가 기도의 번호를 매기려고 한다면 장소와 시간이 마련이 돼야 되는 거죠. 머릿속에서 아무렇게나 번호가 매겨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선순위를 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만큼 더 깊이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 마음의 정리도 되는 분위기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의 순서에 중요한 것이 1번, 그 다음이 2번 이렇게 쭉 적어놓고 나중에 또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의 죄 들어주셨지라고 하는 부분은 그냥 빨간색으로 체크해 놓으시고 들어주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남겨놓으시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런 기도의 제목들 읽으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셨구나, 내 기도를 이만큼 들어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는 것은 신앙적으로 엄청난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들이 우리의 인생에서 굉장히 많은 유익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이렇게 노트에다가 하루에 5가지 정도는 꼭 꼬박꼬박 기도의 노트를 만듭니다. 가감 없이 딱 펴서 오른쪽 할래 왼쪽 할래? 왼쪽? 알겠습니다. 딱 펴서 바로 왼쪽 거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람 싫어하는 것도 적어놨는데 그런 거 걸리면 안 되는데 큰일인데 그쵸? 딱 왼쪽. 생각보다 되게 이날은 되게 기도를 짧게 했어요. 그래서 이날은 10가지 기도 제목을 적었는데 7월 27일이었어요. 첫 번째, 하나님 오늘도 나의 삶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감사의 고백에 많은 하루를 보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뒤돌아보지 않고 하루를 보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 고등부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신앙의 삶으로 이기는 습관을 들이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제가 내일 설교가 있는데 이 설교를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제가 논문을 두고 기도하고 있는데 어서 빨리 논문이 잘 완성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비우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잘 비우고 충전하며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다이빙 갔나봐요. 다이빙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적당히 즐길 수 있는 저희 지혜를 저에게 주세요. 하나님 저희 가족이 다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에게도 믿음의 가정을 주세요 라고 10가지의 기도를 제목을 적었어요. 이렇게 적어놓고 보면은 제가 왜 이런 기도를 했지? 좀 더 성숙하게 기도할 수 있었는데 라고 하는 믿음의 반성도 되고요. 그래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할 때는 적당히 지혜롭게 하는 게 정말로 중요한 거지. 그리고 마지막 여전히 믿음의 가정은 이루어주시지 않았구나 라고 하는 고백을 제 스스로가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노트를 만드는 게 사실 굉장히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돌아보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느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의 노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노트를 꼭 만드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6주 동안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셨습니까? 얼마나 더 기도해야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셨습니까? 부디 마지막으로 바라는 것이 있다면 기도를 미루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때가 있어요. 카먼 아이들먼 목사님이 지은 한 번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 되게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책은 반드시 읽으셔야 하는 책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기도는 때와 시간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기 적합한 때가 있다. 바로 지금입니다. 기도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표현하는 길이며 우리는 항상 예수님께 의존한다. 따라서 항상 기도해야 한다. 우리는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 여러분 기도는 언제 하는 것입니까? 지금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항상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지금이 가장 기도하기 좋은 시간이고요. 그래서 지금이 기도하기 가장 좋은 환경이고요. 그래서 지금이 가장 기도하기 좋은 타이밍입니다. 부디 이 사실을 잊지 않는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까지 하지 않으셨더라도 오늘부터 다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찬양 여러분 나오실까요? 여러분 기도가 그런 것 같아요. 하다가 보면은 실패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또 잘 되다가 안 될 때도 있고 이렇게 파도를 탈 때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세상에 어떤 유혹과 시험이 온다고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오늘부터 다시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다짐이고 결단인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결단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신앙을 고백하도록 합시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길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니 사랑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기도할 때 내가 일주일 동안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살면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찾았고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이 나의 삶을 고백했고 내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의 교제를 드렸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하여서 그러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오늘부터 다시 지금부터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로 하나님을 더욱더 찾겠습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더욱더 교제하는 내가 되겠습니다 라고 조용히 기도하면서 결단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기도합시다. 우리의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고백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시작 기도하는 많은 것들이 하나님께 거룩하고 진실되고 신실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삶의 모든 순간마다 주님의 삶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삶의 고백이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고백을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내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도와주시고 항상 기도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하고 있답니다. 하나님, 기도로 주님을 찾게 도와주시고 기도로 내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게 도와주시고 기도를 앞에서 나가는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6주 동안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6주가 끝이 아니라 6주가 시작입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도와주시고 기도로 나의 삶을 고백하게 도와주시고 기도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게 도와주시고 기도로 내가 그리스도인을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더욱더 선전하고 표시되는 우리 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삶의 모든 순간들마다 내 삶의 고백은 기도였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고백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지금부터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부터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넘어지더라도 다시 기도하겠습니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머리 가운데,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 특별히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고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4월 9일 반 전주까지 이동했습니다. 확인 잘 해주시고 즐거운 모임 시간 되세요. 4월 한 달 고등부 응원 프로젝트가 진행됩니다. 프로비전 고등부가 여러분의 중간고사를 응원합니다. 시험 기간이라도 예배는 꼭 나와주세요. 간식 주문하니까요. 오늘 간식은 핫도그인데요. 맛있는 핫도그 드시고 힘을 내서 상심과 시험 둘 다 잡는 학생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누가 공부하겠습니다. 선생님까지 같이. 괜찮아. 아멘.